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람의 육체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육체를 말할 때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짧은 육체의 삶을 가리켜서 유수와 같다, 세월은, 인생은 유수와 흐르는 물처럼 급히 빨리 지나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 가지 영원한 존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지만 이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선한 천사가 되었든 악한 천사가 되었든 영원한 존재입니다. 없앨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누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설교하는 날을 와서 죽인다 하더라도 내 육체가 죽는 거지, 그 속에 영생하는 영혼은 절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제가 금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저녁에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가진 우리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실 만큼.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직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다수가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희생하고 버려두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번져서 모든 세계가 다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데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둔하게 만들고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가 도시마다, 읍마다, 면마다, 동네마다 다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그 선택한 그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먼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구원의 뜻에 대해서 신비한,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놀랍다, 이 비밀이요 하면서 신비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제가 새벽에 그리고 밤에 심야기도회 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희생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기 위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12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이런 사람은 다 순교했습니다. 전부 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다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던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핏값을 제공할 만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내 영혼이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큰 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구원받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도 멀리서 저 양평에서 오신 일부 예배 때 나와서 드린 분도 있고요. 오늘도 우리 저 4층에 앉아 있는 우리 형석 보람 집사님은 저 수원 맨 끝머리, 저 내가 대신방 한 번 갔어요. 예, 얼마나 먼지요. 네, 매주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려. 너무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귀중성을 알면서 이렇게 주의를 다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몸버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오고 오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런 모든 세대에 대해서 모든 영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 지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런 것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처참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예수님의 3가지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의 짐이 있으신가요? 죄의 짐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한 모든 죄는요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 그거 사해 주신대요. 율법의 집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거기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난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주원이가 얼마나 얘가 명랑한지요. 엄마가 잘 키웠어요, 애들을요. 그래서 오면 꼭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해요. 주성아, 한 주간 뭐하고 놀았어? 그러면 얘기하고요. 주성이 어디 있어? 예, 저기 있네요. 뭐하고 놀아서? 예, 동생하고요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요. 장난감 차가 몇 개나 돼? 예, 20몇 개 될걸요? 너무 많다. 몇 개나 줄 수 있어? 예? 그럼 얼마나 천진하고 얼마나 맑고. 너희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 해서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낮은 자일수록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약속에서도 그 약속을 깨고요. 좋은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삐그러질 수 있고, 이 사람을 믿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사람이 유언할 때는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그런 거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숨이 금방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유언처럼 지상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명령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님께 가서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 내려놓게 돼.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대패로 깎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시려고 나를 이렇게 깎으시. 아프지만 감사한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실 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깎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1년에 성경은 최소한 3독은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왜 어려움 당하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배질 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르겔 삼행피아노사에 입사해서 잠시 직원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합니다. 피아노 조율을 해야 돼서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피아노가요, 높은 음은요, 액션이라고 그래요. 액션, 망치예요. 땡 하고 치죠. 한 번 가서 땅 칩니다.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게 줄이 한 줄이 아니에요. 3줄이에요. 저 소리 한 번 나는 게 줄을 3개를 때리는 거예요. 이따 한번 보세요. 3개 연결되어 있어요. 3개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액션이 3개 줄을 딱 치는 소리예요. 근데 3개가 하나가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 화음이 안 나요. 이 3개가 똑같이 감겨야 돼요. 그래서 딱 조율이 돼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낮은 음으로 들어가면요, 선이 굵어져요. 2개예요, 2개. 이 2개가 똑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오늘 성가대 은혜롭게 찬양대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안 나온 사람 30명만 와서 앉아도요, 앉을 자리 없어요. 이제 그분들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앉을 자리 30명만 나와보세요. 어디 앉아요? 2부 예배 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40년 목회한 결론입니다.
자, 이 줄 성가대 하음이요. 오늘 잘 맞았어. 내가 여기서 들으니까 남성 하음이 참 잘 귀하게 들려. 그렇다고 여성 하음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성 하음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목소리 크다고 크게 소리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세 줄을 생각하세요. 높은 사람은 낮죠. 큰 사람은 저. 여기 전체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높은 소리 낼 사람은 낮춰야 됩니다. 낮은 사람은 조금 높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모니가 잘 맞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뜻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늘 싸우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교회 나부터 가기 싫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멘 하십시다. 내가 병들어 있고 사탄이 역사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이지만 순종하지 않냐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너가 믿었으면 증인이 되다오.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은 걸 얘기해다오. 내가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걸 좀 알려다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주님의 명령이에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귀에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웃나라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요? 비행기가 있나 차가 있나 갈릴리에서만 어부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절대다수의 제자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차도 없는 시대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 세상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고 온 시대에 그때로부터 앞으로 모든 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비행기가 교통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있고 물질이 부여해진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지 못하면 선교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시대 1세기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그런 부여를 주시고 이런 모든 교통의 편의를 주신 거지요. 당시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도요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봐야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나가서 섬들 그 이웃들 나라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배 타고요. 오늘날 우리는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지상 명령을 주고 있는 이 제자들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그토록 3일 만에 부활한다.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일어날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야, 너 그 천사를 만난 모양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천사, 베드로가 또 밖에 나왔어도 밤새도록 기도해 놓고도요. 베드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 천사 본 모양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리아가 예수님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중대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부활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얘기해서도 못 믿는 제자들을 무엇을 믿고 세계를 맡겨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장차 성령을 받고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신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래에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을 환히 활동사진처럼 보시고 이 명령을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부족하고요, 연약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의 현 모습을 보지 않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더 체험하고, 하나님은 체험시키세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군대를 소집해서 자대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을 다 시킵니다. 힘들죠? 훈련 받는 게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들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그죠? 다 써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도 써야 돼. 그러려면 나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대패로 깎고 정으로 깎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 훈련이 없이 쓰시지를 못해요. 견고한 어떤 압력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훈련시키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죠.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 훈련하지 않고 우리를 쓰실까요? 아니요. 물질의 훈련, 건강의 질병, 대인관계의 훈련, 이것이 안 되면요, 어디를 가도 자충우돌이에요.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트러블 메이커. 안 돼요. 이걸 빨리 알아. 할렐루야 내려놓고 깨지고, 할렐루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장래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변화돼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오늘날처럼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세상에 예수라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단 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의 1세기 교회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모두가 다 십자가와 부활 증거했습니다. 고기 잡는 얘기,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 베드로 설교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요,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에 지금처럼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온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까요? 사도들은 다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 반드시 우병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냐? 복음이란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에 예비하신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온 세상이 처해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 군인들도 엄청나게 죽었고요. 우크라이나인들요 무지무지 죽었습니다. 온 지구촌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백신을 맞고도 죽은 사람이 굉장히,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총회 목사님들 중에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로마서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오늘도 임한대요.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죽은 다음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내가 좀 재수가 없나 보다. 운이 안 좋았네.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 진노자니라고 하는데, 축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짧아. 28장에. 저주의 말은 길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아니라 고난은 축복이야.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왜 믿는 자에게도 오는 고난이 축복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꼭 유념하세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고난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얼른 포기하고 저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붙이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나에게 오는 어려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 미국에 해맨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심무하는 잭 헤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좀 내가 할게요. 이분이 헤일즈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할 때 성도가 1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는요, 주일학교 학생만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주일학교 학생만 2만 5천, 작년은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무지 큰 대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잭 헤일즈 목사님이 부임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에 한 성도가 헤일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은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신 후로는 오직 전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헤일즈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그 간증을 성도에게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사셨죠.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 초청을 해서 참석하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집회가 끝난 후 몇 개월 후에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얘야, 내가 연말이 가까운 때였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해 겨울에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고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늦기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믿지 않고요. 믿지 않고 죽는 것처럼 저주는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잘 차릴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헤일즈 목사님 누나가 밤중에 찾아와서 동생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헤일즈 목사님이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세례식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나에게 천사가 찾아왔지. 천사가 찾아와서 어느 건물 2층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야. 2층으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수십 개의 관이 놓여져 있어. 관이 놓여져 있는데 천사가 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시체의 얼굴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평안하고, 어떤 시체는 웃고 있는 시체도 있었어. 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간은 천사가 보여주지 않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체가 문을 꼭 잡고 있었어. 그래서 그 간 뚜껑이 닫히지 않고 열려져 있었어. 내가 그 열린 틈바구니로 이렇게 봤어. 우리 아버지였어. 험상궂은 얼굴로, 찡그리는 얼굴로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 그런데 죽은 아버지가 말은 하지 않지만 무척 괴로운 얼굴로, 그때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에 울려 퍼졌어. 뭐라고? 아버지가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온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그 즉시 내 마음에 그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동생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 수 있는지를 알려고 온 거야. 여러분, 그 이후로 이 헤일리 목사님은 온 세상에 처해 있는 위험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기 전에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은퇴할 때에 주일학교 수가 25,000명.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위험 때문에.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때문에. 대가.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중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담당할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이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도 하고 동일시라는 단어를 써요. 동일시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심판을 받은 거래요. 한번 좀 크게 해봐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 깨달아지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 죄값에 대한 심판. 당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을 그때에 동일시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걸 저쪽으로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서 설명할게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요 범죄하여 불순종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겨는 실과 먹지 마. 근데 불순종해서 먹어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노마서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이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시예요. 따라 동일시. 동일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지옥 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심판을 받았으니 죄값에 대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죄값에 대한 심판을 어떤 사람이다?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귀중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 37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복음을 한 영혼의 삶과 복음은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이 되는 거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내가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으니 너희는 선택해. 축복의 길을 선택하든지 저주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건 너 자유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왜요? 받아버렸잖아요.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잘 들으세요? 달리시기 전에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운명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전에는 심판의 길만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두 갈래 길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파쇼적인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예. 심판이 그냥 상태에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 상태에 있다고. 있어요. 그냥 심판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는 그 길로 옮겨온 거예요. 찬스였어요. 찬스. 네.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 안 믿든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진노가 없고 심판이 없다는데 그냥 넘어가실래요? 에? 이렇게 좋은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냥 침묵하실래요? 여러분, 무슨 옷을 사거나 참 좋을 때는 옷 자랑하고 옆에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내가 어느, 예를 들어서 구두를 하나 사, 참 편하고 좋아, 그러면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는데 편안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거기 16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세례 받아서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꽝입니다. 어쩌다가 세례는 안 받을 수도,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세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표적의 약속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 귀신들이 쫓겨,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막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잖아요. 새로운 방언도 다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하시잖아요. 방언 못하는 분 거의 없을걸요. 있기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사건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네,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저는 오늘 조금 복음을 더 깊숙이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나만 믿고, 옛날 기아장 만들 사람들이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집세기 이렇게 잘 노하우 가지고 잘 장사하는 사람이 남에게 안 가르쳐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